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를 우리는 우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상상도 해보고 하셨을 텐데요. 근데 얼마나 이 우주가 클까를 했을 때 일단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보시면 압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930억 광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930억 광년. 1광년이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라는 거죠.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니까 9조 5천억 킬로미터인데 그거를 930광년이 아니라 930억 광년이 관측 가능한 우주래요. 얼마나 이게 큽니까? 그죠? 숫자로 표기도 다 못하겠습니다.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관측 가능한 게 그 정도니까 관측 범위를 넘어선 우주까지 하면 얼마나 넓을까요?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온 세상 창조주라고, 온 세상 주관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벗어나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다 계신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냐 묻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죠. 어디에나 주님은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온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된 이삭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멀리 돌아온 모습이죠. 한참 돌아온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9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전체 이삭 이야기 2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창세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야곱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의 위협에서 야곱을 살리려고 리브가가 요청한 내용, 즉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내는 것을 이삭이 실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미에는 에서와 관련된 내용도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데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부라고 할 때 어떤 당부를 했냐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는 그 당부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랑 같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따라오신 분은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밧단 아람과 하란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 내용을 보세요.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라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하란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란과 밧단 아람,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의 평야라는 말입니다. 밧단 아람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란은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성남시라고 한다면 밧단 아람은 경기도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란은 성남시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축복의 메시지를 이어서 말하는데, 이 축복의 메시지는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축복의 내용이 지금 야곱에게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고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졌고 지금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내용이 이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복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야곱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야곱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이 5절의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그런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의 내용은 10절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야곱 이야기를 본다고 그랬는데 야곱 이야기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장 1절하고 이 내용이 이어져요. 2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동방 사람 땅에 이르렀다. 요 29장 1절이 28장 5절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하고 그렇게 연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 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반복할까요? 구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내용이 글로 기록됐다기보다 처음에는 말로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반복해서 언급될 수 있는데 그런 특징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하는 에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에서가 본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된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구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지금 앞서 다 언급된 내용인데 에서의 시선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가 본 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 에서가 아내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헷 족속의 딸들 둘이 있는데 그 아내들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를 신경 쓰는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이 에서는 아버지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내들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에서가 추가로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마엘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형제이죠.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삼촌에게로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은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몇 살에 태어났습니까? 86세 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나이 차이가 14세예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14살 많은 사람이 이스마엘인데다가 25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123세이지 않습니까? 123세에 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18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거의 이삭의 말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을 때는 이미 이스마엘은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의 가족에게로 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름도 나오죠.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삭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 상황에서 에서가 또다시 결혼했다는 얘기를 왜 할까라고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삼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 자기 아내들을 아버지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내들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외삼촌 집에 보내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삼촌에게로 가서 삼촌의 딸과 결혼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과 에서는 삼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끝으로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봤던 지금 28장 1절부터 9절 내용 가운데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래 이야기에서 넉절이 소개되고 그런 다음에 또 그 에서의 시선으로 본 내용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 말이죠. 이 축복,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달된 땅과 자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서야 제자리로 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잘 돌아왔다. 이삭의 부족함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약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제대로 서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삭이 이제서야 언약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제대로 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인 줄 제대로 알고 축복했습니다. 진짜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결되는 야곱에게로 분명하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야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결정적으로 잘 동참해서 잘 연결시켜줬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역사의 귀중한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마지막 이삭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역사에
바르게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르게 동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 지금 물리적으로 좀 다른 데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일하신 건 관계없이 그냥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전에 이삭의 모습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나쁜 모습이 좋은 모습을 몰아내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나쁜 모습이 좋은 모습을 몰아낸 채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실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떤 강일까요? 제일 크다고, 제일 긴 강이다라고 하는 강이 어떤 강일까요? 좀 한참 전에는 미국의 미시시피 강도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중국의 양쯔 강을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거리를 이렇게 재보니까 아마존 강과 나일 강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들 그 측정하는 게 다른가 봐요, 기준점이. 그래서 아마존 강이 더 길다는 사람도 있고 나일 강이 더 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6,000km가 넘는 그 긴 강입니다. 자, 왼쪽이 아마존 강이고요, 오른쪽이 나일 강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강이든지 엄청나게 큰 물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몇십 킬로 되는 강도 큰 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몇천 킬로를 흘러가는 강이니까 얼마나 큰 물의 흐름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 큰 물의 흐름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분의 뜻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흐름 속에서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큰 물줄기에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돌이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돌이켜서 이 물줄기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들을 늘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삶을 살면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치우침 없이 활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일에 빨리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경외하면서 치우침 없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하고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게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제대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돌고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정말 그 정하신 때에 딱 맞게 야곱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 제대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난들이 가끔 발생할 때가 있죠. 재난이 발생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재난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11월 말에 폭설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117년 만에 한 번 올 눈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고, 또 최대 40cm까지 쌓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배나 무거운 습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2005년 이후에 피해액만 최대라고 그렇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최근에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혹시 기도하셨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올 한 해 남은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끝났으니까 끝나고 내년부터라고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남은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잘 동참했던 그 순간을 우리도 12월에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내가 기도한 것이라고.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때에 내가 기도로 동참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 소련 동구권이 무너질 때에, 그럴 때 기도로 동참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해결하실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 동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 동참에 따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동참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 없길 바라요. 그때 동참할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도 기도할 걸,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그때 나도 기도할 걸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 흐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머물면서 공부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그 동네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대접 모양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라 뚝이 터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물에 잠긴 그런 도시였어요. 물을 빼내고 나서 회복하는 그 상황에서 다들 우울한 상태인데, 근데 얼마 있다가 뉴올리언즈에 큰 기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뉴올리언즈를 연고로 한 프로 스포츠 팀이 있는데 뉴올리언즈 세인츠라는 풋볼 팀입니다. 이 풋볼 팀이 그 슈퍼볼 44번째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에요. 2009 시즌인데, 그러니까 결승전은 2010년 2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승리해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이 우승은 우리로 치면 월드컵 4강보다도 더 기쁘게 아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전에 대통령도 뉴올리언즈가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이 수제 이후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정말 큰 기쁜 상황이었고, 제가 살던 뉴올리언즈 학교는 이 슈퍼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평소에 저는 경기장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계방송도 보는 일이 거의 없고요.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풋볼 경기의 룰을 잘 모릅니다. 왜 저게 지금 저 점수가 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막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런 경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 점수가 왜 갑자기 지금 6점이 나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도 중계방송을 끝까지 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뉴올리언즈 그때 살고 있었어, 그때 그런 일 있었어 정도는 얘기하지,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참하지 못해. 그러니까 기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은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 썼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갈궈도 제대 날짜는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와 함께 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이삭의 마무리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삭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님 역사에 제대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큰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